우리가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3장 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 학대를 당치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임을 입지 아니하고도 속이는 자여, 내가 학대하기를 마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진동시키시는 소리로 인하여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인하여 열방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모임같이 사람이 너희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에 뛰어오른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존하시니 이는 높은 데 거하시며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케 하심이라.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치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 마르고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목엽을 떨어치는 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이우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흰돌 같겠고 베어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나의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너의 눈은 그 영광 중의 왕을 보며 광활한 땅을 목도하겠고 너의 마음에는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하여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측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서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내 눈에 안정된 초소된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치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은 마치 노지라는 배나 큰 배가 통행치 못할 넓은 하수나 강이 둘림 같을 것이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니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너의 돛대 줄이 풀렸었고 돛대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었고 돛을 달지 못하였었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 거하는 백성이 사지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교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우는 분이시다. 태초 에덴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곳에 가족 공동체를 두셨다. 본장에서 우리는 죄로 인해 징계받은 예루살렘 공동체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된다.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가족, 교회, 민족, 인류 공동체를 대하는 마음을 배우자. 첫째로 하나님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를 싫어하신다.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은 약소국가를 학대하던 강대국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신다. 무력으로 약소국가의 눈물을 쏟게 하고 평화를 빼앗았던 모든 행위가 이제 자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계획적이든 계획적이지 않든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혹시 나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는 아닌가? 부정적인 말로 곁에 있는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경건치 못한 행동으로 공동체를 해치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은 스스로를 해치는 것이다. 우리는 한 몸인 것을 기억해야 한다. 둘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원동력이다. 이방 국가의 침략으로 황폐해진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할 것이다. 하나님의 날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것이며 예루살렘은 영원히 뽑히지 않는 말뚝으로 견고하게 될 것이다. 그날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재판장이시며 입법자이시고 통치자가 되실 것이다. 우리의 공동체 역시 하나님께서 지키실 때 견고할 수 있다. 가족을 비롯해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세상의 어떤 위협도 넉넉히 이길 만큼 견고해진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33장은 아수르에 대한 심판 경고의 말씀입니다. 어제 읽었던 32장과 같은 사건으로 아수르의 사네립에 의한 유다의 어떤 환란, 그리고 아수르 군대의 갑작스러운 멸망으로 인한 유다의 어떤 구원이라는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판장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 읽었던 이사야 30장부터 좀 이야기를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열왕기하 18장의 사건을 우리는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유다는 아수르라는 신흥 강국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지금 유다에게 있어서 가장 당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아수르에 대항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유다에게는 아수르에 대항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애국과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의 침공을 막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일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하나님의 묻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방법으로 그 아수르의 공격을 막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1장 1절부터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목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다는요 아수르의 침공을 받을 때 애굽으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만 살 뿐 결국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유다는 더 수치와 그런 수욕을 당하게 됩니다. 아수르가 점점 이제는 유다의 성읍들을 점령해 가고 있습니다. 대세가 완전히 아수르로 기울여져 가다 보니까 히스기야는 어떤 일을 합니까? 이제는 반아수르의 정책을 쓰는 게 아니라 친아수르의 정책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16절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하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로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정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유다에게는 아수르를 대항할 힘이 없다 보니까 이제는 생각을 바꾸죠. 애굽도 우리의 도움이 못 되니까 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야 되겠다. 사네립에게 우리가 잘 보이면 우리를 침공하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나아가죠. 그러면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원하는 건 내가 다 줄 테니까 우리를 침공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하죠. 방금 읽어드린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수치스러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이 달라고 하는 거 다 줄 테니까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내립이 요구한 게 뭡니까? 은 300달란트를 달래요. 그리고 금 30달란트를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다에게 이만한 것들이 없으니까 오늘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성전문에 있는 금까지 다 긁어서 사내립에게 가져다 줍니다. 얼마나 치욕적이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지금 일입니까? 그런데 아수르는 유다에게 평화를 약속하고 이 많은 것들을 받아갔지만 그 조약을 지키지 않아요. 일방적으로 파기를 하고 아수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에워쌉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에 보시면 그런 상황에서 유다가 견뎌야 했던 그런 고통과 아픔을 얘기해 주는데,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치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 마르고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목엽을 떨어치는도다. 이 아수르의 침입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그런 금과 은과 보화를 가지고 평화조약을 맺었지만 그 평화조약은 그냥 휴지 조각처럼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어요. 삶의 터전은 하나하나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 7절부터 9절은 지금 유다의 백성들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으면서 자신의 삶이 파괴된 그런 상황들을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이렇게 다른 나라를 대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침략하여서 다른 나라를 압제합니다. 조약을 파기하는 나라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공격을 감행하죠. 그러면서도 자기 나라에 이익이 되지 않는 조약은 일방적으로 파기를 합니다. 그런 아수르를 향하여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너 학대를 당치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임을 입지 아니하고도 속이는 자여, 내가 학대하기를 마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그 당시에 아수르를 침략할 수 있는 강대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다른 나라로부터 침공을 받아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는 다른 나라를 침략합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자신들과 맺은 동맹을 어기는 나라에 대해서는 아주 가혹하리만큼 철저하게 보복을 하죠. 근데 자신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약속하고 조약을 맺은 것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그런 행위들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나아가죠. 하나님은 이러한 아수르의 이런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너희가 심은 대로, 너희가 뿌린 대로 내가 그대로 거두게 할 것이다 라고 오늘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지존하시니 이는 높은 데 거하시며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케 하심이라.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이 심은 대로, 그들이 뿌린 대로 공정하게 판단하시고 그리고 그 대가를 지불케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관이 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5절에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신원하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2절에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재판관 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입법자가 되시고 재판자가 되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멸하시기도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남에게 해를 받을지라도 남에게 덕을 끼치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윤리도 너희가 해를 받지 않으면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세상의 규정이고 우리의 양심의 규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수르는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게 피해를 줍니다.
자신들은 자신들과 약속을 어긴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복을 하지만 자신들이 약속을 어기고 그리고 조약을 깨트리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을 봐도요, 그 동물의 순리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힘이 센 동물도 내가 배가 부르면 다른 동물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요, 사자가요, 자기가 배가 부르면 옆에 아무리 다른 동물들이, 짐승들이 막 지나가더라도 공격을 감행하지 않아요. 자신이 배가 고플 때, 자신이 공격을 당할 때만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이죠. 동물들도 이렇게 사는데 오늘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 아수르 너희가 행한 악행을 그대로 갚을 것이다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법칙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아수르가 행했던 모든 하나하나의 행동들을 지금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내가 너희가 행한 대로, 너가 그렇게 뿌린 대로 나는 너에게 그대로 갚아줄 것이다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오늘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그리고 의롭게 우리가 뿌리고 우리가 심은 대로 그렇게 거두고 그렇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시편 37편 1절에 보시면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37편 7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평하는 거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만 하나님께서 그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판단해 주신다는 거예요. 악을 행한 자는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정의와 공의로 살아간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펼쳐줄 거라고 오늘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6절에 보시면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악을 행했던 아수르는 내가 너에게 심판할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의롭게 정직하게 정말로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힘썼던 자들은 하나님이 높여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늘 모든 것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선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당장 나에게 하나를 심으면 하나가 바로 내일 열매로 맺혀지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와야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게도 하시고 또한 그것을 행하게도 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주변의 행악자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오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면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것을 믿고 늘 선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그리고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2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수르의 세력이 지금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유다는 그 아수르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히스기야 앞에 서 있는 사내립은요 정말로 넘기 힘든 그런 현실의 벽이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현실의 벽을 바라보지 않고 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오늘 적어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개인에게도 위기가 오고요 국가에게도 위기가 오고 가정에게도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낙심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고난의 때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잘 될 때, 못 될 때 그것이 구분하지 아니하고 늘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기도문을 하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한 달 먹을 양식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1년 먹을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눈을 뜰 때마다 무엇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라고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살아가는 데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애굽을 향하여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도움이 되지 않고, 내가 이 사내립과 뭔가 조공을 바쳐서 평화협정을 맺어도 어떠한 보장도 되지 않는 이 현실 앞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나를 안위하시는 오직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들이 열왕기하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그 18만 5천 명을 그냥 전멸시켜 버렸습니다. 어떻게 전멸시켰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하룻밤에 그 수십만의 사람이 사라져 버렸다. 다 송장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면 개입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고난 앞에, 현실의 벽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오늘 하루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